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성일 밤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내 발로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을 7배로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조건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세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께 칭찬 듣는 귀한 종들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상급받는 멸류관 주인공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76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우리 고정숙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76장입니다. 찬송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부여를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2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의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바로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얼굴을 거울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과 행위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와 같다 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소아시아에 주신 7교회의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간 사람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충성 봉사하는 자는 더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고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네 번째 서신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네 번째 서신이 7교회의 편지 계시를 받아서 바로 서신을 보냈는데 가장 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가장 작은 도시에 불과하고 가난한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가난하고 작은 도시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은 가장 길어요. 편지의 내용 속이 가장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가장 긴 서신, 도시는 소도시인데 바로 가장 긴 편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바로 점이 특징적이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요, 가난한 도시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길게 자세하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지점에 백리가 좀 넘는 150리의 거리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카이쿠스라고 하는 계곡과 헤르무스라고 하는 계곡인데 지금 바로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에 있는, 지금 터키에 있는 카이쿠스와 헤르무스 계곡 사이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버가모에서 간선 도로가 뚫려서 AD 190년에 로마의 통치에 들어갔다.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소아시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선 도로로 계곡을 따라서 길이 나 있는데 거기에 군사적 요충지가 있었다. 군사적 요충지가 있었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이 무엇인가?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여러분? 팍스 로마나 세계사 공부할 때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주의를 펼쳐서 군사기지를 없애고 군사기능을 없어지는 그런 바로 통상도로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상공업의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배경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옛날 유적지에서 발굴된 터키의 성읍 중 하나인데 아키사르라고 하는 바로 성읍에서 출토된 비석의 문을 보면 거기에 동업조합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업의 도시인데 우리나라 지금 협동조합 있잖아요. 협동조합 같은 조합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상권을 장악하고 오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면은 조합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업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보니까요, 모직이나 직조, 피역, 염색, 금은세공업, 도기, 아마포, 빵 굽는 곳, 청동 이런 것이 바로 이 만들어지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근데 보면 빌립보에 바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출신입니다. 그것만 보도 알 수가 있죠. 모직이나 직조나 피역이나 염색이나 이것이 다 바로 이 천을 염색하는 짜는 그런 거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개종을 하고 복음을 듣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다가 복음을 증가하여 교회를 세운 것 같다 하고 바로 주석가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의 복음을 듣고 자주장사 누디아가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상업을 하면서 비단을 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고향 산천에 예수의 생명 주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여 사랑하는 바로 동족들, 이웃들, 친지들을, 지인들을 전도하여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런데 거기는 동업조합이 많이 설립되어 있고 이 조합원들이 자기가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호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장이나 회장이 하면은 돼지머리 잡아놓고 막 고사를 지내잖아요.
제철 쪽에도 가면 그래요. 제철도 돼지머리 잡아놓고 입에다가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찔러놓고 술을 따르고 절을 하고 제사를 합니다. 막 왜? 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수호신을 가지고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의식을 가지고 우상에 절하고 그 바쳐진 제물로 질탕하게 잔치발을 벌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잔치를 벌이고 취하고 보라 마시라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해서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음란폐역을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바로 도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말씀은 감찰하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현존하시는 현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난 주일에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현현하신다. 나타날 현자를 현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깊어진 사람, 신앙의 경지에 깊어지 오른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현, 나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었다고 해요. 한 부류는 세상과 타협하여 보라 마시라 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의 길로 갔고, 한 부류는 아니다. 신앙은 절대적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바로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 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서신이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는 교회의 사역자를 대표하여 말씀을 증가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이 있는 자. 그래서 사역자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파수꾼이 만약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나라와 군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면. 주의 사역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리 때가 오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양떼를 다 빼앗기잖아요.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그리고 세상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 사역자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못했다고 말이에요.
교회 속에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증가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바로 심각한 내용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고, 이것은 뭡니까? 불꽃 같은 눈과, 이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눈이요. 그랬어요. 참과 거짓을 판별하네.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는 말씀의 뜻이 참과 거짓의 믿음을 분별하여 그러죠.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은 원수를 짓밟고 깨뜨려버리고 무쇠같이 단단한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원수 마귀를 멸한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무저갱으로 집어 던져버린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 것은, 그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말씀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 곧 행위를 내가 아노니 하고 그랬어요. 내 사업을, 바로 이 행위를,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 그들은 사랑과 봉사에 바로 행위가 있었다. 사랑과 봉사,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도시가 가난했다 그랬죠? 가난한 성도가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문학교에도 그랬었고, 예수를 믿는, 진실로 믿는 성도에게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짓말을 못하고 도둑질 못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서문학교에서도 직장에서 쫓겨나고 약탈을 당하고, 바로 이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도시고 작은 가난한 곳인데 예수를 믿는 까닭에 핍박을 당하고 세상과 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헌신봉사 충성을 하면서 작은 힘을 가지고도 사랑과 구제와 헌신과 봉사로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은 재벌들이라고 헌신봉사한 거 아니에요? 응? 돈 많은 부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그런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봉사 충성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또 있어요. 많아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전 재산을 들여서, 어느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선교에 왔던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책을 보니까 어느 홀로 사는 권사님이 어렵게 사는데 1년치 월급을 모아놨다는데 거의 1200만 원가 된다 그래요. 청소를 해가지고. 청소 있잖아, 노동자.
1200만 원인가 1500만 원을 모아놓은 통장이 있었는데 교육관을 건축하고 예배당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하고 어렵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무실로 그 통장을 가지고 와서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걸 드리라고 하니 순종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1년 동안 노고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그분에게는 많은 액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 그래 눈물이 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권사님만 보면은 교육관이 생각이 나고 예배당 리모델링이 생각이 나고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자는 가난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의 처음 믿음, 처음 사업보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 발전한다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고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발전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처음 신앙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하는 믿음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 칭찬이 끝난 후에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에서 23절 내용 말씀 속에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여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침투하여 가르치고 있는 걸 용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베니게 출신이요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는 열렬하게 바알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자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하여 BC 874년경에 이스라엘의 음란 배역 바알신을 보급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한 지독하게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19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 사악한 여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고 종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바로 이세벨 이 악한 여자 이와 같은 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말세지 말이 돼가지고 뭐 전도사니 뭐 목사냐고 떠돌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들 여기 이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전도사로 하겠습니다. 저 교회 가서 또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들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이세벨.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음란 배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전도사로 시켜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사역자부터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몰라요. 지금 영적인 이세벨 지금 거짓 여선지자가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음란 배역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딱 비춰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 이 여자들이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정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우상숭배하고 음란폐역에 빠지게 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그러죠. 간음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있었다. 이 거짓 바로 선지자 이세벨 이 여자는 실제적인 바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침투하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전도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가르치겠다고 말입니다. 교인들을. 담임 목회자가 없을 때 수요일 밤에 새벽 기도에 예배를 인도해라고 했어요. 이 이세벨 같은 걸.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수요일 밤에 목회자가 없을 때 예배 인도를 하니까 헛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헛짓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면 그걸 몰랐어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이걸 지금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 거짓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바로 거짓 선지자 여자가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도 그걸 내쫓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허용하고 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거짓 교리를 펼치고 논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진리로 가장을 하여 종들과 성도들을 속이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허용하고 모르고 있다. 오늘도 같습니다. 비슷해요. 오늘도. 그래서 이 이세벨 같은 이 여자가 성도들을 미혹하여 간음에 빠지게 했다고 말이에요. 영적 간음, 육신적인 간음.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간음이다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재물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그 재물을 먹고 음란폐역에 빠지고 그런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형태의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 내려왔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세벨이 침투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고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로 21세기 지금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고 그런 이세벨과 같은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주신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이단들이 접근하잖아요. 이단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간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통합 측에서 많이 넘어가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악함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삼중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세벨 같은 여자는 양심이 화에 맞아서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이세벨 같은 여자를 침상에 잡아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침상에 던진다 하는 말은 바로 현재 시제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던진다 이 말의 의미인데 바로 주석가가 그 해석을 해놨어요. 화렐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화렐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본문 내용을 침상에 던진다 하는 말씀을 모든 형벌은 그 범죄에 적합하니 곧 사랑의 침상을 더럽힌 자는 질병의 침상에 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의 침상을 더럽힌 자는 그 대가로 질병의 침상에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행한 범죄대로 형벌을 받는데 침상을 더럽히고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병으로 침상에 집어 던져버려서 그는 침상에서 인생을 마친다고 말이에요.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맞는 말씀입니다. 회개할죄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듣는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설지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어떤 자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그런데 이 이세벨 여자는 회개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침상에 던진다. 또 간음한 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랬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만 바로 침상에 던져서 던진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놀아나고 우상숭배하고 죄 짓고 음란폐역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집어 던져버리라 했어요. 주님께서.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 우상숭배하고 재물을 먹고 음행한 자는 음행을 저지른 자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경고의 회개를 바로 촉구하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녀를 사망으로 칠 것이라 그랬어요. 3단계입니다. 3단계. 첫째는 이세벨 여인을 침상에 던져버리고 두 번째는 같이 우상숭배라고 음란폐하고 간음하면은 하나님이 큰 환난으로 던져버리고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자녀를 쳐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데리고 가버린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일반 평신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도 고등학생 때 죽은 자녀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고등학생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게 할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외모로. 그 본인이 무슨 죄를 짓는가? 그 목사님이 회개할 일이 있는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무슨 질병으로 죽고 이거 보세요. 오늘 지금 말씀했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음란폐역하고 간음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너 자녀를 사망으로 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생명도 가져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거듭난 자인 줄 오늘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 가지 삼중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누가 설교합니까? 설교 잘 안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에서 이런 설교합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주님은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죠. 지금 이런 설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 없어요. 어디 이런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왜? 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라도 이 말씀을 증가하여 한 생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회개하고 천국 열차를 타고 돌아서서 180도로 돌아서서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고 그가 영생 복락을 받게 되고 그 후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오늘 인생이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제가 청년 때 바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내 교회에서 제가 있었다 그랬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청년 때 피곤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거기도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예배에 피곤하고 있는데 이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고 1시간 이상을 부르짖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피곤해서 앞에 의자에 잠을 자고 제가 이제 누워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가운데 앞에 짐 딱 오셔갖고 기도하니 이제 끝난 뒤에 오시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제가 제일 앞에 의자에 누워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뭐 연말인 것 같아요. 금년 연말이 지나고 새해에는 간음죄를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간음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고해성사를 했죠. 제가 있는데 모르고. 그 집사님이 다 아시고 활동하시고 얼굴 아는 분인데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간음죄를 짓고 싶다고 말이에요. 자기 부인 놔두고. 그래도 그분은 복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양심이 화염 맞아서 몰라요. 지옥으로 달려가는데도 몰라. 회개하고 잡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살인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간음죄도 도적질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단번에 사해 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잡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된 인생이 펼쳐진다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권면의 말씀. 권면의 말씀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어려움과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진실하게 지키고 너희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탄과는 상관이 없다. 속이고 썩고 거짓말하고 우상의 제단에 절을 하고 재물을 먹고 간음과 음란 폐역을 하고 그런 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는 영지주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노시스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오직 성도는 신령한 영적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구원, 바로 영혼이 구원이 중요하고 그러죠. 영혼만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육체는 자기 정욕대로 멋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거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스 사상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입니다. 구원 얻는 데는. 이것이 바로 이단이고 잘못된 사상이죠. 지금도 그런 바로 이단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깨달은 바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행위는 뭐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 이 여자는 우상숭배와 행음의 이교도 생활에 참여하여 육신으로 그런 걸 체험하고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쳐요. 새벽 기도를 세워놓고 담임 목사가 어디 갔더니, 수요일 밤을 세워놓고 갔더니 교인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도 너무 몰라도 안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하고 해가지고 우상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이교도 우상숭배하고 하는 사람들도 좀 알고 해야 물정을 알아야지 하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 지금 오늘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교리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이세벨의 사상, 혼합주의,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 길이에요. 한 길. 믿음의 길은 한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길로, 모래 위에 지은 집, 오늘 좁은 길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신앙은 분명히 중간지대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자들에게 사탄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실한 신앙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그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노라 하고 말씀해요. 주님이 무슨 짐을 지우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을 굳게 잡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한 길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무슨 짐을 더 지우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십니까? 참된 성도들은 우상숭배와 제물을 금하고 바로 음행을 피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굳게 잡고 확고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21세기에 사는 말세지마를 살아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아름다운 복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하고 말씀했어요.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상속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어. 두 아들에게 상속권, 두 딸에게 상속권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아들에게는 자식에게 상속권이 있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 상속권이 주신다고 말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상속권을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 권세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계속 지금 연결이 됩니다. 낮의 말씀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받은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주님이 그 믿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원수 마귀를 질그릇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승리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철장 권세를 주셔요. 우리가 아시죠? 철장. 옛날에 시골서 철벽 가면은 돌 떨고 하는 철장 있잖아요. 철장으로 옹기둥을 깨뜨려 봐요. 얼마나 재밌는가. 그냥 옹기가 큰 것도 땅 다 들여버려. 박살 나잖아요. 그 말이에요. 바로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철장으로 옹기둥이 아무리 큰 것도 보세요. 막 드럼통 같이 큰 것도 한 방 땅 치면은 다 깨지잖아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오늘 사모님이 기도했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면 철장 권세를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원수 마귀를 질그도 옹기둥이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여 우뚝 서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오늘 신앙생활 잘해볼 맛이 나죠? 승리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할 권리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의 바로 권세를 주신다. 자격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바로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해요. 뭐 하늘에 새벽별을 따준다고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별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약속을 맺습니다. 바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받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시고 오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영생을 얻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오늘 믿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걸 감사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침투하여 거짓 선지자가 침투하여 성도를 타락을 시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간 모습을 통하여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일으키고 사탄마귀가 역사하고 성도의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예양이와 현윤이를 기억해 주시고 사탄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하고 아버지 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돌아가치어다, 돌아가치어다. 할렐루야.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저주를 받고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첫장군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옵나이다. 아멘. 426장입니다. 찬송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보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막내딸 가정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아들과 딸들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권속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린 생길과 건강한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